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만나는 목요 라디오 방송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네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3년도요 안녕. 그리고 새로운 2024년도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24라는 숫자가 우리의 입술에 익숙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결국 물 흘러가듯이 우리는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4년 1월 첫날 1월 1일날 미국의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미국 CBS 뉴스와 인터넷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새해에 더 자주 예배에 참석할 것이다 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성공, 올 한해는 살을 빼고 더 날씬해지리라 라는 거대한 목표를 가지신 분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침형 인간 되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야 되겠다라는 정말 또 큰 거대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또 기대를 또 하고 소망을 가지나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기, 큐티를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겠다라든지 또 성경을 일독하리라, 아니 어떤 분들은 성경을 2독 3독하리라 라는 거대한 우리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그 모든 일들이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소망을 가진 것들이 있는데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모두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 나가기를 소망하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2024년도 목요 라디오 방송을 새롭게 재개하면서 몇 가지 변화된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게스트를 이 현장으로 좀 모셔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작년에도 그렇고요, 저 혼자서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심심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교회분들 혹은 외국분들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이곳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매주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지난번 퀴즈를 했던 그 방송이 참 이렇게 좀 많이 뜨거웠습니다. 관심들도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매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커피를 실시간으로 막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방송되는 그날 인터넷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저도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의 이모티콘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에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있다라는 것도 잘 모르실 텐데요, 제가 깜찍하고 귀여운 이모티콘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몇 분을 드려야 될까요? 그건 아직 결정 못했는데요, 어쨌든 매주 퀴즈가 나가니까요,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요, 매월 한 번씩은 라이브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저에게도 도전입니다. 물론 이전에 라이브 방송을 다른 사역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진행은 했었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대신에 목요일 아침 8시가 아니라 한 10시경쯤에
목요 라디오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이것도 계획 중에 하나인데요. 이달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건데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찬양과 말씀이 소개되고 또 신앙서적 소개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와 축복의 시간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목요일 당일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큐티 형식으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그 다음 순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찬양을 4곡을 준비했는데요. 모두 다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송경민 목사님 베스트 앨범에서 4곡을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송경민 목사님의 앨범 중에 믿음으로 살겠네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목요 라디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살겠네. 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믿음으로 살겠네라는 찬양을 함께 듣고 왔는데요.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길지만 제가 읽고 또 제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이르렀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을 수가 없고 쇠사슬마저 소용이 없었다. 그는 여러 번 새 고랑과 쇠사슬에 묶였으나 그것들을 끊고 부수어 아무도 그의 힘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그는 밤낮 공동묘지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돌로 제 몸을 해치곤 하였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뛰어와 절하며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군대입니다. 우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는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많은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떼에게 보내 그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달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이 일을 말하자 사람들이 일어난 일들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들은 전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과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자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같이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과 어떻게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가족에게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곧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데가볼리 지방에 알리자 듣는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은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우연히 그곳에 들려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중에 일부로 의도적으로 그곳에 찾아가셔서 그곳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있는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었던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한 사람은 이제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했는데요.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치 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거라사의 한 영혼과 같은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구원을 받지 않은 사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던 모습이 바로 비참했던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사탄의 속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모습에서 이제 모든 것을 가지게 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의 모습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은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또 내가 이제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지 그 놀라운 사건을 또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영적 싸움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삶 가운데서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셨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처음과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것은 그 이면에 있는 영에 대한 것들,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며 그 영을 쫓아내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하고 이 싸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영적 싸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보다 힘이 더 셉니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싸움을 승리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영적 싸움은 예수님의 그 승리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자꾸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죄된 습성을 쫓아 살아가게 한다면 그때마다 외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죠. 우리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이 그저 이 땅에 주어지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싸워나가야 될 그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 승리의 싸움을 쟁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양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찬양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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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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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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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특별히 코로나 중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그 상황 가운데서 각 교회에서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찾아오고 다가왔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귀한 간증과 고백이 담겨있는 곡이어서요, 언제 불러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번 주 한 장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는데 그 속에 한 장을 뽑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중민 목사님의 책 중에 매일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365개의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문을 읽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그 가운데 한 해의 시작 중에 4번째 날에 해당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 때 두려움이 틈타는 이유라는 제목의 한 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믿으라고 합니다. 과신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나를 과신하고 과찬하는 데에서 두려움이 틈을 노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걱정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식을 절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그럼으로써 더 큰 능력과 뛰어난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곧 쓰러질 것들이며 그마저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예측하되 낙심에 빠지거나 두려움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현재도 미래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평안과 능력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언제든지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아멘. 여러분, 참 내용이 좋죠. 이 책의 내용처럼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를 믿고 나를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마태복음 6장 34절의 이 말씀처럼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 손잡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의 고백이 있다면 내일에 대한 걱정,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날마다 믿음을 다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한 장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 다음 찬양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손경민 목사님의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대저 사람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네,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 길이라는 찬양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에 담겨진 말씀처럼 사람이 그 계획을 삶의 일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말씀의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길 걸어가야 될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돼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이름이 나오면서 댓글 달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도 보내십시오. 예, 저를 아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정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요,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 중에 우리 3분만 추첨을 통해서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선착순으로 하고 싶긴 한데, 또 방송을 바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하고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댓글로 또 저에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퀴즈 나갑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는 무엇일까요? 너무 쉽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껏 참여하셨어요? 귀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방송을 마칠 텐데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신 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눈을 크게 뜨시고요, 또 조용한 곳에 계신 분들은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365일 동안 살아가야 될 이 새해, 이 한 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를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하루,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을 듣는 청취자들, 또 시청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순간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믿음을 다해서 굳건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손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길로, 의로운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영역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재미있으셨나요? 은혜로우셨나요?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참여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참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들을 방송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2023년도에 있었던 일들도 좋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다짐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원하신다면 익명으로 처리해서 이 방송에 소개하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은혜롭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행복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다음 주에 만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